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 주마중 이 코너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이 공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가 항상 아침에 주마중을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에서 은혜가 나누어지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말씀이 도착해 있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소망들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뜻,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부탁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귀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중보기도에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책인데요.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제목은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이 책의 헤드카피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명의 기도자들이면 다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이름이 없어진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골방 기도가 행복한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하여 아마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결국 내 문제라서 그토록 간절한 거였어. 1984년 남편이 군목 훈련 중 부상을 당하고 회심하였고 부상 때문에 귀가 조치되어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4월 남편은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니 신체 검사만 받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고 갔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처럼 군대에서 연락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에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성치 않아 훈련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입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으로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일주일 동안 저는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임에도 남편의 회심이 곧 저의 회심은 아니었고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위기 때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돈이 익숙한 사람은 돈을 찾고 사람이 익숙한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위기에 부딪히고 보니 기도는 익숙한 저의 환경이었을 뿐 실제로 제게 익숙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얹혀 살다가 남편의 기도에 얹혀 사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기도의 갈망을 부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기도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만을 기도하다가 점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나와 연관된 일들로 확장되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동심원의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기도를 이끄는 동력이 나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거나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들이 군대에 가 있으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제대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교회 선교사가 없는 나라의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조차 초점이 나인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의 순서는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교회, 나라, 열방으로 확대해 갈 수도 있고, 혹은 열방으로부터 나라, 교회, 가족, 나 이런 순서로 수렴해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순서가 아니라 기도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기도, 즉 동심원의 중심이 내가 되는 기도의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없으면 느긋해지다가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에 기도하는 나의 형편과 마음이 기도를 이끄는 것이지요. 기도의 동기와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중보 기도와 기도가 다릅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그냥 기도이고 남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도 나 중심의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기도 같아 보여도 다 나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세상 부귀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을 원하는 내 안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도가 주님도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일 거라고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이 참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요구하는 나의 기도가 들켜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기도했고, 우리 아이도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이 나라의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 다음 날로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글을 보면서 참 그 생각이 나고요. 저도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철수하면은 기도가 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정말로 몽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계실 때.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끄셔서 몽골에서 나오셔서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셨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몽골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생각이 납니다. 나의 기도 제목들이 0점 조절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오늘 저자의 글대로 내 위주로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나라의 위주로 하나님의 높은 그 뜻을 놓고 기도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요즘에 못하고 있는 기도 중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 그 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주제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전혀 의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물론 지금 전쟁이기도 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한창 때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하고 꼭 우선순위다 뒀는데 어느 순간 점점 힘이 빠지고 당면한 문제들, 그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또 마음을 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이 힘든 분들, 마음이 무너진 분들, 특히 우리 주마중 롬파리팔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소에 기도했지만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잊고 지내던 예전 저의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의외인데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한번 연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새로웠어요. 기억 속에 잊혀졌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의외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의 필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 땅의 젊은 세대, 어린 세대, 그들을 위한 기도도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요. 기도할 것 정말로 많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생활이 한 단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었던 그 마음이 내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했고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내 자아가 차지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에 맞는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고 그 기도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임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모아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박리부가 사모님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시작이 되고 기도의 아마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실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그런 제목들 있으시면 우리 댓글창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또 보면서 같이 기도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무명의 기도자들 오늘도 블레싱.